주일마다 우리가 호세아를 계속해서 봅니다. 이 호세아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에 마지막으로 예언을 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그 북쪽 이스라엘을 당시 지배했습니다만,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돼서 그들의 그 종교 생활, 일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그 입장이 됐습니다. 마치 환자로 말하면 더 이상 병원에 보낼 수 없는 그런, 의사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도 심판받기에 합당하지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인식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당연히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봐라, 너희 자신을 봐라, 이렇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앞으로도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때에 이거 하늘이 왜 날벼락이냐 이런 소리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잠시 사탄이 풀리죠. 이래가지고 사탄을 쫓았던 수많은 세상의 불신자들 또 죄를 그들이 져요. 그 세계가 1000년 왕국 이후에 나온다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대심판이 있다 말입니다. 대백부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악과 선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 세계를 요한계시록에 예견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해 놓고 있죠. 그건 뭐냐 그러면은 1000년 이후에, 1000년 왕국 이후에 그게 왜 있느냐 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1000년 동안 마귀 사탄이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세상이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지만 잠시 놓일 때는 봐라, 사탄 마귀가 이 설치니까 악인들이 또 따라가는 거잖아. 악인을 따라가는 너희들이 역시 죄인 맞지 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하셔도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이 왜 죄 없는 나를 심판합니까?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어떻게 보여주시나?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선택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이 아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3장까지는 고멜 얘기가 이제 걸어서 이제 막을 내리고 4장부터 14장 마지막까지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은 적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모습. 그동안에 고멜도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고멜이라는 물론 책망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 고멜도 상당히 그런 행실을 통해서 그 욕을 먹었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라, 이런 현실, 이런 실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4장부터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그 모습, 얼마나 타락을 했길래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가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너무 더럽다고 해서 대번에 물러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자세히 보세요. 완전히 썰어 없어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120년간 유예를 더 주시는 거예요. 120년간 유예를 주면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도록 예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행을 유예하셨어. 그래서 120년 동안 인간으로 하여금 노아의 말을 듣고 그래도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멈추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 멈추시는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홍수 내리고 심판 내리고 이것은 노아의 120년 동안 노아의 의로운 행위와 노아의 의로운 말씀도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거 맞죠? 왜냐?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은 거 보면 거기에 방주 교회에 아무도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유해를 주었는데 불구하고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된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딱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야 정말 그 당시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결론을 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타락했길래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4장 이후부터 9, 10절이 이걸 쭉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호세아서는 물론 다른 선지서도 그렇지만 성경 중에서 좀 어두워요.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여러분이 설교는 주일 강단에서는 소선지, 선지자, 예언 서임은 잘 안 해요. 솔직히 그래요. 이런 거는 어두운 얘기거든요. 누가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이름 펴놓고 막 그냥 죄를 신랄하게 들춰내고 막 책망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거 잘 안 해요. 그저 좋고 용기 주고 뭐 소망 주고 하는 그런 말씀 좋긴 좋은데 그러나 저는 이걸 알 건 또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좋은 부분만 맛있는 부분은 야곱야곱 먹지 말고 좀 쓴 것도 먹고 신 것도 먹고 마치 오가피처럼 여기 5가지 맛이 다 있다는 성경 속에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도 있고 그런 거 다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섭취를 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늘 좋은 얘기만 듣다가 언짢은 소리 한번 들으면 팩 돌아가지고 예수 내버린다니까. 그런 약골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강한 얘기가 들어도 그걸 흡수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세의 성도가 된다면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동안에 또 저는 이 신약 쭉 다 했습니다. 신약 다 한 거예요, 거의.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설교 목록도 제가 이 교회 와서 20년 동안 설교 목록을 쭉 제가 봤습니다. 어디에 설교를 제일 많이 했고, 어디에 안 했나 하는 것을 제가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 보니까 이거 뭐 소선지 별로 안 한 거야. 소선지는 어두운 거거든. 이래가 안 되겠다. 이 목회 설교도 이 교인들을 좀 먹일 거를 좀 써더라도 좀 먹여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펼쳐보면서 골고루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지금의 기간은 여러분들 좀 쓴 약을 복용하는 기간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이런 말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더욱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을 우리 먼저 한번 봅시다. 4장 1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아주 거리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재판석에 있고 하나님이 재판장에 딱 앉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선고하는 겁니다. 들으라. 아주 이 권위 있는 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이 말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호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옵이라. 자, 그래서 이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줄 수 있는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야 할 것은 있고 있어야 할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걸 진실이 있어야 하고 인애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건 없고 없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저주가 있고 속임 있고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 흘리는 거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다면 그 여러분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도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도 없어야 되고, 예? 우리 공부하는 학생도 학생으로서의 요건이 있어야 할 건 있어야 되고, 학생 안 해야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 해버리고 해야 할 것은 안 한다면 학생일 수가 없잖아요. 예? 나라의 군인도 그렇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렇다 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 무슨 요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속에 그건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우려야 하는데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걸 통해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1절 다시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세 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없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진실이 없고, 두 번째는 인내가 없고, 세 번째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가 없었으니까 방향이 없죠. 여러분,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먼 낯선 도시 가면 뭐가 있어야 될지 자동차 안에 기름도 있어야 되고, 내비 무엇보다도 갈 수 있는 지도가 있어야 되는 지도가, 지도 지도가 머리에 있으면 머리에 있든지 내비에 있든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딘지 헤매면 어떡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내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실이라고 말입니다. 예. 진실이래. 오늘 진실이 곧 진리요, 진리가 곧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 진리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새벽에도 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른 게 없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은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갓난아이를 낳으면 깨끗하잖아요. 그죠? 갓난아이는 순백지입니다. 근데 그 갓난아이를 도둑놈이 속을 키워, 어릴 때부터. 그러면 어릴 때부터 갓난아이 마음이 시커머지겠죠? 예? 10살 돼서 아마 새카마질 거야. 예? 사람이 환경의 동물이라잖아요. 환경의 동물. 사람이 어느 환경, 어디에서 크는 자랐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여러분 달려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키우는데 깨끗하게 키워보세요. 늙어도 이 아이가 정직해.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이 훈련을 배워놓고 세상에 내보내면 아이가 세상에 비록 못된 걸 보고 이래도요 가정에 다시 돌아와서 또 그걸 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나가면요 이 아이가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도 도둑이야. 사회도 도둑이야. 그 아이를 그런 식으로 키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거는 아이 속에는 이게 죄가 선이야. 그렇게 하면 아이 속에 있는 흑암이 빛이야. 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전도돼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빛이 선이야. 선이 빛이고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비정상이 돼 전도가 돼 버리면 흑암이 빛이야. 그러니까 죄가 선이야. 이게 완전히 전도되면 이게 더 이상 소망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진리가 원래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모세를 통해서 진리를 40년간 수련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받고 인내,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10계명을 가지고 인내를 배웠습니다. 자비를 배우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이 수련을 받았어요. 받고 하나님 섬기는 걸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받았는데 40년 동안 훈련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 수십 년 수백 년 흐르자 이걸 흘려버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 다 잊어버리자 이 세월이 오래 가자 어떻게 되나 하면은 진리, 인내, 지식하는 것이 낯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니까 바른 양심이 있고 바른 사랑이 뭔가 알고
바른 진리가 뭔가 우리가 알지만 이거 믿다가 내버리고 오랫도록 꿀신 세상에 살면은요, 진리 예수 믿는 게 낯설다니까요. 예.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이 나오다가 발걸음도 하고 수십 년 지나다가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발걸음도 가면 교회가 낯설어요. 여러분 사실은 뭐 가정도 마찬가지지. 가정과 같은 식구가 한 사람 외국 갔다 합시다. 외국 가지고 2,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2, 30년 만에 가정이 돌아오면 어때요? 낯설어요. 가족이라도 낯설어. 여러분 이상가족들 만나는 보세요. 수십 년 뒤에 만나보니까 남이야.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야. 낯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성경은 뭘 우리가 공부하고 이럴 때는 교회가 낯설지 않고 기도하는 게 낯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낯설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데 그게 내버린 지 오래돼 보세요. 세상 하나님 그러면 낯설어.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진리가 없던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던 게 아니라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버린 지가 오랜 세월 되는 거예요. 수백 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대략 7, 800년 만에 나라가 두 개 다 망해버린 거예요. 7, 8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가 낯설게 된 거예요. 진리가 낯설으니까 선지자들이 회개하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오, 이러니까 그게 낯설어요. 낯설으니까 뭐 저런 놈들이 이상한 소리를 다 하나, 잡아 죽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선지자들 그렇게 많이 박해를 당하고 여러분 순교를 당했다는 게 바로 낯설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리가 낯설면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낯설어요? 여러분에게 친근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주님과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낯설어요? 친근해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게 친근해요? 낯설어요? 그래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의 양심이 조금 바른 것 같네. 친근하다고요?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이런 게 친근하다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낯설걸요. 또 낯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냥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면 또 혹시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부부끼리 혹시 누가 아침에 기도한다 그러면 당신 기도하네? 왜 안 하던 짓을 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낯설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다른 사람 보기에 낯설게 보이갔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대로 살고 진실대로 사는 것이 낯설었으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네 착한 말 하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정상이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게 정상이어야지. 너 인간 됐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훈련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낯설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 진실이 여러분에게 낯설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진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이 친근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탕 발림 소리, 우선 죽어도 잘 된다는 소리, 그런 소리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잠시 우리 저 방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방으로 좀 가세요. 그렇게 하셔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낯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설어 가지고는 이건 종말에 왔다는 거죠. 그래 친근한 게 2절에 이런 게 친근합니다. 2절을 소리내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 타락하는 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좀 비참한지요.
그래 여러분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 쏟는 거 이게 가까운 거예요. 이게 가깝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무슨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는 진실이, 인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까워요. 속이고 저주, 살인, 도둑질, 사기치고 간음하고 피 흘리고 사람 죽이고 이게 가까워요. 이것은 텔레비 틀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텔레비 틀면은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은 바로 1절 뒤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을 소리내 읽어봅니다. 왜 그들은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는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6절을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때에서 거기까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뭐 때문에 이랬다고요? 지식이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지식의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맞아요.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지식이 넘쳐나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조그만 손바닥 가지고 있는 이 모바일 이것만 있어도요 세상 지식 다 알아. 거기에 검색란에다가 온갖 단어 딱 치가지고 보면 다 떠올라. 예? 야 지식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쌓아지는데 가면 갈수록 더 지식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으니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지식이 없는 시대는 오히려 하나님 더 많이 알았어요. 옛날에. 예. 희한하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지식 많이 습득하고 배우고 이랬지만 세월이 이상한 가난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그 주민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이 세월이 자기들의 가슴 속에 있는 지식을 다 빼앗아서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있는 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믿음이 신앙 지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건 세상 지식이 다 들린 거예요. 도둑질하는 지식, 사기치는 게, 거짓말하는 죄 이런 것은 막 그냥 머리가 번쩍번쩍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선한 데 지혜로워야 악한 데 지혜로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회가 지금 선한 데 지혜롭습니까? 악한 데 지혜롭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여러분 전화를 한번 받으면 이상한 전화를 여러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여기는 뭐 어디인데 무슨 비밀번호 한번 얘기를 해주면 그걸 다 고쳐주겠다는 그런 소리를 한 번은 여러분 받았을 거예요. 예? 사기 전화. 이거 오늘날 팽배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세상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 그렇다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은 그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른다고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최고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1등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자기들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니까 여러분 병들어도 얼마나 큰 병이 들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이 죽을 병 들었는데 병 안 들었어 무슨 소리야 이게 정상이야 하고 나중에 죽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남 사기치는 것도 정상이고,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거 기독교인은 안 되는 그게 정상이고,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좀 사람을 짓밟고 좀 속이고 살아가는 그게 정상이야. 그런 거는 있지만은 진실이 있습니까? 인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뒤에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누구를 버리겠다?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6절을 소리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의식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의식하고 여러분 일상생활합니까? 하루에 24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몇 분 동안이라도 여러분 내리 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단 한 5분이라도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벌써 하나님은 저 멀리 떠나버린 거야. 이 얘기입니다. 너가 나를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 얘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오늘 여러분 설교는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아요. 6절을 저는 잊지 말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활합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자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견뎌내갈 수 있겠어요? 너가 나를 그렇게 무관심하니 나도 그럼 너를 그렇게 무관심하게 하겠다. 말을 바꿔하면 이 얘기가 아니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너를 제사장 나라 못되게 하겠고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리의 생활이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와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합니까? 하나님 잠 잘 잤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지켜주세요. 10초만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성경은 자세가 중요해요. 뭐 시간 길고 안 길고 그거보다도. 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돌봐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야. 무관심하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무관심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훗날에 이렇게 무관심하다가 훗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주님 할렐루야 그러는데 야, 난 네 보는 게 딜렐루야다. 난 너 처음 봤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오죠. 주여 우리가 이거 옛날에 그런 교회 다니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른다 이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이건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 이 심판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 새김질 하셔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산다면 내 나이가 벌써 참 중년을 넘고 이제 노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 생애를 살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기 전에는 어땠으며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했으며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살 건지 이거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앞으로도 생각 없이 무시하면서 살 것입니까? 그럼 나중에 하나님 우리 모른다고 어떻게 천당가가지고 저 얘기를 그냥 흘러듣지 마십시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서 7절을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안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못 먹고 살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살게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다 떠나버린 거예요. 어쩌면 저는 7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옛날에 6.25 전후로 해가지고 보릿고개 할 때 얼마나 못 살아요. 저도 어릴 때 송진 먹었다니까요. 예? 우리 동네 친구들 올라가가지고 뭐 송진 먹고 배부른 건 아니지만 송진 깔아 먹은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만 해도 참 못 살았던 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 80년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을 세워주더니 세계에서 이 경제를 막 강하게 세워주셔서 오늘날 여러분 나라 부흥하고 우리나라 교회도 여러분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교회가 열심히 없고요. 자꾸 꺼져가고요. 네. 자꾸 이래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읽어볼 때마다 뜨끔한 생각이 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복되게 하려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멍청실이 빼앗아가버려요. 3절을 봅시다. 얼마나 빼앗아가는지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네. 야, 하나님이 한번 빼앗아가면요 멍청실이 빼앗아가는 게 바다에 고기도 안 낳혀. 어부가 그 농사 못해. 예. 농어촌 다 메마르고요. 안 돼. 들짐승도 그냥 죽는 거예요. 공중에 새도 죽고요. 여러분 저주 받았을 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대로 받았어요. 완전 나를 빼앗기 이전에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옛날에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그대로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복을 많이 받는다. 하늘에 복을 쏟아부어 줄 것이다. 들어가서 나오는 막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머물고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만은 풍성하게 해주신 신명기 28장.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소홀히 하고 우상한테 가면은 세상에 있는 저주란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쏟을 것이 28장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받았어요. 그게 이제 호세아서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이 일입니다. 얼마나 참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날 적용된 역사이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9절을 여러분 소리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절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노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러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 그러면요 만약에 제사장이 길에 간다 그러면 백성들은 제사장 만나면 전부 다 무릎 꿇어요. 이만치 옛날 그 당시에는 제사장을 존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더 썩은 거야. 제사장들이 썩은 짓을 하니까요 백성들이 네가 제사장이라 손가락질하고 이런 시대가 왔다며.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제사장 존경을 못 받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얘기하기 정말 창피하지만 요즘 이상 기독교인 중에서 무슨 문제가 터졌다면 기독교인의 60-70%는 목사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배우는 목사야. 목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목사가 썩내가지고 권총을 쏴주겠다는 성도를. 미국에서 어느 성공에는 성직자 동성연애가 또 있다네. 그것도 허락한다네요. 이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성직자가 존경을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 들어올 때는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동네에 청년들이 어울려 놀고 있다가 교회 장로가 지나가면 다 이랬어요. 어유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랬대. 요즘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손가락질 할 정도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호세아하고 별 다른 것 같지만은 호세아 시대보다 더 해면 되겠지. 심각한 시대를 지금 우리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생각하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